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받고 하는 과정,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의 신앙이 자기 확신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온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확신에서 믿음으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9번째 설교의 제목은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왕비에게 병이 찾아왔고 왕비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허탈감과 공허함, 그리움의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이 왕비의 무덤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무덤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 왕비의 무덤을 잘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내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라의 안팎으로 여러 장인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수문해서 불러서 이 안에 멋들어진 그러한 건물도 짓고 또 이 안에다가 훌륭한 조각품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보석을 세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안에 여러 휘황찬란한 보석을 집어넣기도 하고 금박으로 여러 기둥을 입히기도 하면서 점점 이 안에 모든 공간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안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듭니다. 평소 자기가 사랑했던 왕비가 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기억을 하면서 꽃이 흐트러지게 펴지는 그러한 정원도 만들고 그 중앙에는 분수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 무덤의 모습은 이게 말이 무덤이지 거의 예술 작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점점 기뻐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예술이구나, 이건 너무 아름답구나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고 있다가 그 중심에 있는 왕비의 그 너무나 볼품없는 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왕비의 관을 보니까 이게 옥에 튄 거예요. 이 아름다운 무덤, 그 예술작품의 경지에 이르는 그 장소를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이 모든 공간을 망치고 있는 왕비의 관을 다른 곳으로 밖으로 치워버려라.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해낸 무언가 그 결과를 너무나도 탐닉하다 보면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져서 왜 그것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분명 왕이 이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던 그 중심에는 자기 왕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 왕비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은 것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무덤을 꾸미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이러한 열심이 점점 커져서 그 안에 자기의 결과물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니 처음 중심에 있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분명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혈에 관한 찬양을 할 때마다 예수님 왜 나 같은 걸 위해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셨는가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언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분명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이 점점 커지면서 나의 열심, 내 신앙이 이 정도가 되었구나 하면서 자기 확신적인 것들이 채워지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왕의 모습처럼 왕비의 초라한 관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치워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저 내 만족과 내 자기 위안과 자기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머무를 때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후에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안에서 이삭을 받기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 투성이었고 그 역시도 자기 확신적인 것과 자기가 중심되어지는 자기 열심에 완전히 매몰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2번이나 속이며 다른 사람의 아내로 내어줬던 사건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왔음에도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니 이집트 땅으로 피신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후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서 플랜 B를 준비했던 그의 모습, 자기의 시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대안을 찾았던 자기의 열심이 그에게 분명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그 아들인 이삭을 말씀해 주시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키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가 되면 40km로 달린다고 하는데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한 달 한 달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덧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냐?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 노년의 시간에 이 시간들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셔놓고서 이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셨을까요? 네가 소중한 걸 알려면 좀 고달파 봐야 돼. 애끓는 마음이 좀 경험돼야 돼. 그래야 소중한 걸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밀당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에게 믿음의 그 방향성과 그의 신앙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장인 21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스바에 에스델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꽤 많은 날을 그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한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기근은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 풍족한 이집트 땅으로 그가 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제 안 돼요. 그냥 이 집에 있는 애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정도였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걔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2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종에게 축복하는 하나님, 내 아들에게 조금 복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온전히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니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 니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니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봤잖아요. 그죠? 학창 시절에 여러분 시험 기다리셨잖아요. 시험을 봐야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아니까. 다들 그러셨죠? 아닙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야 내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나 이거 이게 내가 약하구나. 이건 내가 알고 있구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니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죄하다.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대장간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철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빨갛게 달굽니다. 풀무에 넣어서. 그리고 그렇게 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망치로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왜 이렇게 과정을 반복합니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점점 강도가 더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면서 이 과정을 치릅니다. 니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진짜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리고 그에게 연단하시려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에게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부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태도, 이 말에는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가?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을 명령하시든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다 듣겠습니다. 그러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보면은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러분, 이전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의 아들이고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독자라고 말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가 뭘까요? 짐승을 잡아요.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고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 빼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 하나님께 이 연기를 올려드리고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네 아들 잡아서 가죽 빼고 모든 걸 다 올려라. 이건 너무나도 처참하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걸 가증히 여기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 존재인 이삭,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나보다 소중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시면 참 신기한 게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후에 아침 일찍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는데요, 머릿속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려봅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대략 15년 정도의 시간 이상이 흐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어떻게 잠이 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그 아브라함이 어떤 핑계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나귀의 안장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3절의 말씀 그 중간에 땔감, 이 제사에 쓰여질 그 장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준비를 미리 합니다. 먼저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나무가 없었을까요? 나무가 그곳에는 없어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미리 땔감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먼저 땔감을 다 미리 준비를 해 가는가? 그곳에 가서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틈이 생기면 딴맘이 들어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기면요, 사람은요 너무나도 간사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서 땔감 찾다가 눈에 보이는 짐승이나 동물 보이면 하나님 저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뭐 하면 안 될까요? 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왜냐?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아예 미연의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도망갈 퇴로, 내가 핑계댈 퇴로, 여유를 부리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핑계를 댈 것들을 다 싹을 자르고 그런 퇴로 없는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 내 안에 뒤로 가는 그 백스텝은 없다, 퇴로는 없다, 그냥 순종하겠노라, 이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그가 모리아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브엘세바에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50km에서 7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까? 3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라는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 3일이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나타나죠. 이 3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절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내 아들을 잡아야 하는데,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가는 내내 3일의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을 보면은 원어적 해석을 직역하잖아요. 볼 수 있게 된지라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보게 된 게 아니라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그 절망적 상황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점점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넨 여기 있어. 나랑 이삭만 올라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고,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굳이 자기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번제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 노년에 100세에 생산할 수 없고 경수가 끊어진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됐는데 이거 못하실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삭과 같이 올 거야. 내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신 건 그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 난 거기에 순종할 거야.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한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걷고 있는데 모든 걸 아는 건 아버지, 하나도 모르는 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해맑게 그리고 너무나도 천진한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에 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 어땠을까요?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철저히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기 확신의 태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됐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가져왔던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되게 명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에 쓰여질 그 짐승, 동물의 사지를 다 묶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단순히 그냥 좀 몸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다 묶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0세가 넘은 늙은 노인과 15살 되는 청소년기에 한처럼 들어간 젊은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대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삭이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가 하는 것에 순종하고 순응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평소 보여왔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삭에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이삭에게도 당연히 자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이,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은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셋 세고 찌를 겁니다. 하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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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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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찌를 거예요. 보세요. 찌르나 안 찌르나 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결단했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때 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전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긴박한지 몰라요. 깜짝 놀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멈춰 스톱.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 봐. 이거 주님 이거 또 말씀하실 거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른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다른 거 준비하시겠지, 변화시키겠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시킨 대로 온전히 입력했고 거기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게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은요 아드레날린이 폭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상황 가운데 이성적인 것들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매몰돼서 여기에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긴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흥분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에도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거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다 보면요 놓쳐요. 하나님이 이것을 시켰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놓치고 내가 하는 것, 내가 이루는 것에만 우리가 매몰이 됩니다. 야,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되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결과만 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온전히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아브라함의 모든 초점은 여전히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 아브라함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게도 만들지만 때로는요 보면 그 열심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삼켜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는 일까지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열심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갔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행위와 자기의 그 확신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 얘기하셨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사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그냥 조금 하나님 잘못 얘기했죠. 이거 맞잖아요. 이거 해도 되잖아요. 요만 끝까지는 괜찮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했던 것, 내가 이루는 것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단계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멈추게 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실제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 사랑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는 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줘놓고 뺏는 게 제일 치사한데 굳이 이삭 줬다가 시험하고 아니 하나님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왜 달라고만 하시는가? 줘놓고 왜 그거 포기 하나하나 지켜보시는가? 하나님 너무 쪼잔해요. 하나님 왜 자꾸 달라고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감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 누가 계획하셔서 이루신 일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지옥에 가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 열심으로 이룬 것, 내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연약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아들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된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확신과 자기 열정과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